마라나타. 이제 2016년도 다 가고 이제 한 달도 벌써 갔죠, 그죠? 이제 첫 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모든 정말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정말 보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며 끝까지 승리하시고 끝까지 정말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이기셔야 돼요. 진짜가 되시고 또 끝까지 알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교에 계신 분에게도 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혼란해질 것이라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고, 모든 소문과 소문이 정말 또 나라와 민족이 모든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이제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거라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알면서도 어떤 새로운 일이 닥칠 때마다 놀라는데 사실 이제는 놀랄 것도 없어요, 그죠? 이제는 한 가지밖에 안 남았잖아요. 죽을 일.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죽을 때 이제 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어떤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끝까지 그 승리가 정말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아직은 안 죽었으니까 그 죽기까지 그 동안 그 사이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서 결국 반드시 주님 만날 거거든요. 언젠가는 정말 반드시 만날 거거든요. 그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게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고 위로잖아요, 그죠? 정말 주님 만날 거잖아요. 아니 여기 주님 안 만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심판을 받든 상급을 받든 어쨌든간 주님을 만날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만날 거란 말이에요. 아니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에 유명했던 뭐 그냥 나라를 그냥 벼락했던 사람들, 그냥 뭐 이름이 그냥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날렸던 사람들, 무슨 연예인들, 뭐 코미디언들, 영화배우, 그 아름다운 정말 다 갔잖아.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 나이 되니까 100세 이상을 못 살고 가두구만. 뭐 조금 더 살면 100세 조금 넘어서 살겠지만 결국은 다 가요. 결국 가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사람이 태어나 살다가 죽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걸 잃어버릴까 봐 그러는지 제가 호주에 갔다 와서 이제 제가 화요일날 왔잖아요. 화요일날 왔는데 이제 한 이틀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목요일쯤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항상 저는 육체에서 이렇게 영이 이렇게 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가끔씩 이제 이렇게 제가 체험을 해요. 정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육체 밖에 나와서 정말 볼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오늘 말씀의 제목 영혼의 비밀인데 정말 육으로는 정말 깨달을 수도 없고 육으로는 볼 수도 없고 육으로는 알 수도 없고 정말 육신의 어떤 지식을 다 동원하고 육신의 어떤 사람을 다 갖다가 정말 모아놔도 영적인 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저도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 그냥 그렇게 흘려 들었나 봐요. 평상시 책 쓴 모든 과정들이 또 그런 과정을 거쳐온 것들을 기록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로 제가 그렇게 아셨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게 언제적 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갔다 와서 이틀인가 3일인가 있다가 내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항상 하는 얘기라서 그냥 그렇게 흘려 들었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그냥 흘려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뭘 흘려 들었냐? 제가 영혼에서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왔다는 얘기를. 제가요 육체에서 영혼이 나와서 딴 때는 이제 뭐 천국을 보든지 지옥을 보든지 뭐 천사를 보든지 뭐 사단과 싸우든지 이런 과정이었는데 저는 그때 그냥 제가 저를 봤어요. 저를 봤는데 완전히 껍데기더라고요. 정말 껍데기.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뱀 허물을 말씀드린 적 있죠. 뱀이 허물을 한번 받아서 허물을 벗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자기 지금 살아온 일생을 또 한 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산다는 거 아닙니까? 뱀에. 그런데 제가 그때 한번 예를 들은 거 생각나시죠? 그죠? 그냥 예를 든 게 아니거든요. 진짜 껍데기예요. 그런데 이 뱀의 속살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야지 속살하고 이 뱀의 껍질하고 이게 분리가 되지 않고 이게 붙어 있으면요. 절대 허물을 벗지 못하는 게. 그러면 이제 허물을 못 벌면 이제 그 다음 이제 한 번 더 주어진 삶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생각했다니까요. 세상에 완전히 육체는 껍데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어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거기 가면 뭔가 이만큼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잔치집에 갈 때보다 훨씬 거기가 더 나으니까. 근데 저를 보는데요, 진짜 껍데기예요.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저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나, 저거를 지금 저게 중심이 돼서 살았나, 이건 하나의 껍데기고 허물을 벗을 거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정말 정함이 없는 거고, 이거는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주님과 오히려 가져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돼서 살았잖아요. 얘 때문에 원수돼서 살았잖아요. 정말 껍데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 감이 오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말 제가 저를 보면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정말 근데 또 한면에 감사한 거예요. 야,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지 않고 저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근데 이제 사람이 저것도 이제 태워지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약간 연민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옷을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 한두 벌씩은 다 있을 거라고요. 그냥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옷은요, 그냥 줄기장창, 몰라요. 저는 단순해서 그러나, 저는 제가 여기 강대상에 설 때마다 입는 제 이 옷은 저 본심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되니까 입는 거지. 저는요, 진짜 한 가지만 아주 10년이든 20년이든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 입어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저 아는 사람들은 아마 너무 이해하실 거예요. 아주 질리도록 입어요. 보는 사람이. 저는 괜찮은데 보는 사람이 질리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렇게 입던 옷 못 버리는 옷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것도 다 낡으면 버려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옷을 버릴 때 좀 약간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 진짜 그래요. 이 껍데기가 저 버려지겠구나, 저기 태워지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좀 어떤 옷을 벌써 버리는 것 같은, 그렇게 입던 옷을 버리는 어떤 그런 기분. 제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그 느낌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육체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거고, 저걸 왜 산다는 것이, 저게 내 영혼을 주장하고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것이고, 얼마나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얼마나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고, 이거는 얼마나 아둔하고 얼마나 정말 답답한 일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본 것처럼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본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진짜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지 않으면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놔두고 이 껍데기가 다 한 줄 알고, 여기가 생명이 여기에 있는 줄 알고, 여기에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줄 알고, 모든 것이 이 육체를 위해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정말 답답한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식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도 안 되고, 그죠?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것으로 이건 안 되는 거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으니까 그냥 뒀다가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알게 하지 않으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린 이처럼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 또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든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미련해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정말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 가운데 들여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건 뭐 그거는 시간 문제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 보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 안에 눈이 밝아진다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계명을 사모하니까는 또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사모하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우리 심령 가운데 더 강권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계속 육에서 영의 삶으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보여주셔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또 순간적인 감동을 통해서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체험과 경험들을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찬양을 여러 가지 방법이 막 우리에게는 많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받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조금 알았던 것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저는요 오늘 이 말씀에 이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거는요 그 정말 알아야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괴로우면 괴로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들이 정말 알아지면은 이게 기뻐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요, 알아도요, 괴로움은 기뻐하지 못해요, 아직.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으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그걸 채우고 있지만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는 걸 제가 봐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처음에 금방 기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지나고 나면 그게 기쁨이 되어지더라고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셨구나. 이걸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셨구나. 아, 결국 하나님의 나를 더 연단하셔서 더 하나님의 깊은 곳에 한 발짝 더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막 지나고 나면 이제 나중에는 정말 감사가 되고 그 시간들이 경험이 많이 되어질수록 나중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은 정말 다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니까 여기까지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주님 앞에 힘든 것도 죄송하더라고요. 아직은 기뻐하지는 않고 막 그 괴로움을 제가 채우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 감사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때로는 3번 교만하게 하시면 3번 또 겸손하게 하시고, 그죠? 교만을 통해서 한 번 징계하시고, 또 불쌍하시니까 또 3번 또 겸손으로 바꾸시고, 또 겸손으로 바꾸시고, 또 나중에 또 영광으로 또 채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어떤 그런 노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몇 번 수없이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파도 타기처럼 이제 탈 줄 아는 거죠, 이제는. 아, 필요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결국 그렇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결국 앞으로도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겠구나. 결국 이제 우리가 육체를 붙잡고 있는 이상은 정말 이걸 하나님께서 떼어놓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 따라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이게 은혜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까지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를 작업을 하시는구나. 이를 작업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또 피곤하시고 힘드실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힘이 들어도 괴로움이 돼도 기뻐하지는 않지만 그걸 기뻐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하지는 않지만 물론 그런 의미로 쓰인 건 아닐 것 같아요. 기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변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은 있죠. 힘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변화되라고 하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힘들어만 해서 죄송해요. 어떤 때는 어떤 어려움을 줄 때는 어려움을 주려고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극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진입하라고 주신 건데 정말 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넘기고 있는 내가 너무 한심하구나.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구나. 이런 게 계속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계속 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이 또 이제 또 여러 번 경험이 이제 들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덜 아파하고 힘들어도 좀 덜 힘들어하고. 그래서 기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기뻐라 이러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왜 안 되는지.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부분이 됐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더욱더 자기의 그 몸에 이 어떤 교회를 그 힘든 것들을 오히려 몸에 채워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더 완전히 쓰고 또 여기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하나님의 그 교회 모든 어떤 성도들의 그들이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본을 받는 것처럼 또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이렇게 온전히 서가는 것을 그거를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그가 한 말이 정말 그 맞는 말이죠.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위해도 주님을 산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세상에 주님을 아는 거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그거 외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알기로 정말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오직 자기 몸에 예수님만 나타내시고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거기에 모든 자기 인생을 다 자기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가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갔다는 데에서 우리는 하나의 정말 그 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은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러나 내 안에 내 육체와 내 영혼의 어떤 가치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가치를 분별하다 하고 오늘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간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요 가슴 속에서 심령 속에서 만져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안 들었어도 우리가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면 이게 되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걸 알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응답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문제를 보는 사람 문제를 보고 정말 대충 예수님을 생각은 해. 문제가 더 커.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과 또 어떤 문제를 같이 겸해서 보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보는. 그러면 하나님 더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 예수 믿어. 오늘날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한테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나 예수님 사랑해. 또 계속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계속 얘기하면 나중엔 짜증내요. 나 예수님 사랑한다니까 이러면서. 네가 뭘 알아? 나 예수님 진짜 사랑한다고. 근데 계속 또 얘기해봐. 그럼 나중에 이제 안 만나. 화가 나가지고. 쟤는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 그러나 성경 말하잖아요. 저도 입술은 날 가깝지만 마음은 멀더라. 입으로는 시인해요.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정말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죠. 입으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요. 저들이 입술은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제 나중에 결과의 끝에 가서는 많은 어떤 차이의 신앙들이 이제 모습들이 비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는 사랑하라. 막 오직 예수님께 미쳐라. 그래서 딸을 낳으면 예미라고 이름을 짓고 아들을 낳으면 예환이라고 이름을 줘라. 예수에 미친 아이 예미 줄여서 예수의 환장한 아이 예환이.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줬어도 그렇게 못 살더라고요. 아니 지어준 사람은 사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름만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이게 어떻게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신앙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요.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요.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성경을 보다 보면요. 그냥 알아줘요. 성경 하나님께서 알아.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봐야 된다니까. 성경은 정말 이게 생명의 양식인데. 양식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봐야 돼요. 이게 말씀에 들어가도 나가도 너희가 미간에다 기록하고 너희가 문 앞에다가도 기록하고 너희가 보고 듣고 모든 앉는 자리, 서는 자리, 누워있는 자리 모든 자리에 다 정말 주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큐티 한 말씀 가지고 하루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쭉 묵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쭉 묵상하며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처럼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것은 어떤 삶의 질이 뭔가 잘 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행사에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모든 행사 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그냥 아주 그냥 막 엄청나게 주에 많은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채울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행사가 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형통하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그게 진짜지. 그죠? 그러고 나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겠죠. 이게 말씀이니까.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나를 깨닫는 거라면은 깨닫기 위한 거라면 안 되는 것이 나를 깨닫기 위한 거라면 안 되는 게 낫고
근데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오히려 더 어떤 해가 된다면 잘 돼야 되는 게 맞고, 주님은 모든 걸 다 지각이 계신 분이니까 알아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목적은 단 한 가지,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 앞에 더 나간다는. 이 골로새 말씀에 보면요, 참 저는 은혜되는 말씀이 많아요. 물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저는요, 여기의 말씀 속에서 어떤 게 더 마음이 와지냐면은 아까 이제 그 24절에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실 지도자의, 모든 이들의 지도자의 어떤 가르친 자의 앞선 자, 앞에 먼저 이제 가는 자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장 9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사실은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병이 있는 자들은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낫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건강해야 주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건강해야 되니까 병 낫기를 기도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어떤 때는 안 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것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그냥 뭔가 꼬인 것들이 풀어지는 어떤 육체의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서 영의 문제가 풀리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풀려요. 이거는. 예, 이게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전하는 게, 그런 말씀에 기도하는 게 정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모든 이제 이 구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우게 하시고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는 것에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범사에 하나님이 합당한 모든 행하시는 일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채운 것이 나중에는 이게 채워지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 금방 우리의 영양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소화가 되고 이것이 또 우리 안에서 썩어지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은 이제 그냥 뒤로 나가고 어느 한 부분은 영양으로 또 해서 몸에 어떤 그런 그 이익을 또 주고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듣고 또 읽고 또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결국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범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걸 기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앞에 그 모습으로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자라는 거죠. 계속 그것들이 반복해서 자라는 거죠. 계속 먹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지만은 우리 여기는 그렇게 세 끼씩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보통 두 끼씩, 기본 두 끼 먹지만은 그 먹는 것들이 다 영향이 가면서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는 거지. 그냥 금방 어떻게 뭔가 질서대로, 순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영광의 힘을 쫓아서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으로, 그 다음에 오래 견디고 참고, 뭔가 좀 이렇게 믿음의 사람답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자존감을 갖고 좀 무게를 갖고 중심을 잡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나중에 이제 결과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가 얻기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게 기도예요, 사실.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한 기도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도해 준다면은 이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나타나 주셔서 그 심령으로 우리가 따라서 자라가게 하고, 그 심령, 우리 그 그리스도에 끌려가는 그런 삶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육신에 어떤 사람은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이겨서 하나님의 영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껍데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데, 뱀이 껍데기를 벗듯이 언제 육체를 벗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속하면은, 이게 너무 속해 있으면 육체의 사람의 우리 영혼이 이게 분리가 안 되고, 영과 육이 이게 분리가 안 되고, 너무 막 어떤 때 육신을 위해 살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 반 보고 육신 반 보고 이런 이렇게 치우치는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오직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있고, 그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영적인 삶이라는 거. 오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라보면 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하셔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주님이 전능하시는 주님이고,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너무 지혜로우시고,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몸을 불살라 내어주든지 막 얻는 다 태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육신에서 나오는 거는 조그만 것도 하나님 앞에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조그만 어떤 움직임에도 더 많은 일을 하신다. 지금 이제는 10년이 차고 어떤 기한이 차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시는구나. 왜? 저는요 딱 소원이 한 가지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1장에 우리가 9절부터 읽은 그 대목, 여러분이 좀 하는 것, 하나님 아는 것에 좀 알아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자라가고 더 성숙해져가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이제는 천국의 기업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온전히 예수님만 높임받고 예수님만이 여러분 속에서 정말 존귀케 되고, 예수님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기쁜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저는 그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소원이 있잖아요. 나라가 살아야 되잖아요. 나라가 살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말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늘 주님이 십자가 무너졌다. 무너진 십자가 다시 보수해라. 이 제단이 이제는 더럽혀졌다. 이제 제단을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쌓아라. 이 교회는 많은데, 나 말고 교회 안에는 다 있다. 나만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말 통하는 사람이 없다. 누가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일할 만한, 합력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는 다른 건 다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건 다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되고, 저는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안수해줘가지고 뭐 예언해주고 너가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고 네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거를 저는 원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할 수 있어도 안 해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기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들이 그걸 알아가야 될 일들이지. 그죠? 맨날 입에 먹여주고 막 떠먹여주고, 진짜 환자들은 그냥 막 그걸 막 갈아가지고 그냥 미음을 써가지고 그냥 그것도 누워서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죠. 환자예요.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먹는다고요. 성경 말씀 있고요. 제가 먼저 정말 앞에 전한 이 하나님 앞에 경험한 것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성령의 지혜로운 눈치를 채서 이제는 정말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죠. 사도 바울이 원래 원하는 게 한 처녀를 정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중매하는 거라고. 나는 예수님만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또 나름대로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또 계속 주님 앞에 알아가는 거고, 여러분 심령에서 주님이 나타나져 가는 거고, 다른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안수해주고 막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안수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여러분 저는 안수를 많이 안 하잖아요. 왜?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 알아가라고, 깨달아가라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요,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모른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 된다. 이건 말로도 설명이 안 되고, 때린다고 뭐 다른 어떤 뭐 방법을 쓰고 다른 어떤 것을 써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제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주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예수님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제 모든 그 삶의 경험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이유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위해서 우리를 죽으셨고, 우리는 당연히 그분 앞에 모든 목숨까지 드려야 될 수 있는, 사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약속을 이행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셔서 또 나름대로 아름다운, 각자 모든 색깔이 다르듯이 모양이 다르듯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꽃이 그렇게 피어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2장에 이제 그 다음에 2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25절에 이제 하나님의 그 주신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뭐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고,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 전에로부터 만대로부터 그 오므로 이렇게 감췄던 것이라고요. 그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구하는 이가 찾는 거죠. 찾는 이에게 찾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찾아질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껍데기가 얼마나 하늘나라에다 비하니까, 천국에다 비하니까, 정말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그 나라에 비하니까 이게 얼마나 하찮은 것이고, 이게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제 이 모든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허락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계속 드러내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라 원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그러나 원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된다.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 전심으로 찾고 찾는 게 아니라 전심을 찾고 찾아야 돼.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만세의 만대로부터 우리가 감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에게 이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쓸 때요. 보세요. 알게 하려 하시고 나타내셨다고. 알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알게 하신데 알게 하려고 하시면서 숨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알게 하시길 원하신다면 알게 하시는 방향으로 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무나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게 되는 거지 목도 안 마른 사람이 물 주면 안 먹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을 갈급한 사람들, 이 어떤 하나님의 소망하는 사람들, 정말 소망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런 사람들, 정말 전심으로 찾을 만한 그런 마음에 찾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근데 왜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한테는 그런 마음이 나올까? 왜 정말 우리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냥 보고 싶잖아요. 예수님 보고 싶잖아. 만나고 싶잖아요. 꿈에서라도 한번 좀 뵙고 싶잖아. 정말 꿈에서라도 한번 뭔가 주님의 음성이라도 좀 듣고 싶잖아요. 주님의 희미한 모습이라도 멀리서라도 좀 주님에 대해서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잖아. 이게 너무 사모하잖아. 근데 이 보고 싶은 사람한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 보고 싶은 마음 가지라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론 저는 지금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보지도 않고도 믿잖아요. 그죠? 세상에 가치 없고 육체는 정말 껍데기에 불과하고 여기에는 모든 게 우리가 마음을 둘 곳이 아니라는, 이거는 우리 주소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 주소는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의 갈 본향은 저 하늘에 있고 정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우리 예수님 계신 우리의 정말 영광의 앞으로 돌아갈 그 우리의 본향, 우리는 거기에 다 마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쵸? 제 말이 맞죠?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저는 반반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반반이라도 좋아.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니까. 그 대신 언제 역사하냐면 다시 말하지만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할 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나님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육체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을 위해서 구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거는요 가서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정말 많은 사람 앞에, 특히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뭐 믿으면 더 좋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간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더 깨어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회복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예수님 생각하고 그냥 육신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어떤 그런 세상이 반반씩 섞여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은 그거 싫어하시거든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 편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의 이름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이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인이 10사람만 있어도 나라는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도 살고 또 우리 지교회 성도들도 살고, 제가 보니까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이 주님을 사모하시더라고요. 이 설 들으면서 어떤 사모님 막 그동안 많은 이 메일들도 오잖아요. 정말 기도가 회복됐어요. 정말 저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아니라 육적인 회개만 했어요. 저는요 정말 살았지만 일만 했어요. 주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정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저는 이 모습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었지, 정말 주님의 친밀한 관계, 주님을 더 알아가는, 주님과의 어떤 사랑에 완전히 깊이 빠지는,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에 취해서 주님의 사랑의 힘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메일들이 와요. 그런 분들이 또 오시잖아요. 그죠? 정말 많이 계셔요. 그런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렇게 이 나라를 살리시려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보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봄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얼마만이라도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옛날에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사랑에 침체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정말 일 때문에 잃어버리고, 자기 어떤 삶의 바쁨으로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다른 지식이 들어와서 떤 때는 잃어버리고 하는 사람들도요, 다시 하나님께서 옛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했나, 내가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 거야, 막 후회, 막 거기다가 막 회개를 막 탄식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길을 통해서 나라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 그런 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를 그 아주 그냥 정말 사람도 아닌 짐승보다 더 악한 짐승한테 나를 내어 주시겠냐?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데, 지금은 깨닫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그런데 못 깨닫는다면 그때는 좀 한 번은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맞지 않게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요. 저는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거제 사천 거제 이렇게 다니고 왔잖아요. 왔는데 이제 그 거제도 정말 아름답고, 우리나라 여러분 정말 제가 죄송해요. 죄송한 게 뭐냐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아주 그냥 골방에다 팍 처박아놨다가 이제는 아주 그냥 계속 다니게 하시는 거야.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을 어떤 그 제로로 만든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20년 동안 그냥 입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이렇게 장로님 이제, 물론 애들하고 이제 엄청 싸우긴 싸우죠. 애들하고 싸우는 시간밖에 말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하고 말 많이 안 하지, 지금은 계속 말만 하고 살게 하잖아. 그때는 그냥 정말 그 나일론으로 만든 추리닝이 10년, 20년 입으니까 그냥 아주 그냥 그 하얀 줄이 다 없어질 정도로. 근데 지금은 맨날 옷 갈아입고 아주 드레스룸에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살다가 지금은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사람 하나 안 만났다가 지금은 계속 사람만 만나는 거야. 하나님 정말 기가 막혀. 이 사천에 갔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이 남해안 쪽으로 가면요, 좀 정말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괴로움도 기뻐하고 이 남은 고난을 다 몸에다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것도 마음 주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용량이 항상 부족하다는 걸 늘 느끼고 살으니까 저는 다 같은 거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부족한 용량 이거밖에 안 되는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거대하고 위대하고 이 찬란한 영광의 그 생명의 아주 그냥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것을 이렇게 부어주셨나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떤 때는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서 어떤 때는 도망갈 생각을 많이 하죠. 다른 데는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나라 밖을 나가면 큰일 나게 생겼어서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좀 이렇게 먼 데서, 우리나라도 좋은 데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사천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또 시골 같은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다 있어. 아름다운 공기가 있고, 여기 사는 사람들 참 좋겠다. 그러면서 갑자기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또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천국은 이보다 더 아름다울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천국이, 그래서 오늘 지금 영혼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만, 우리가 모든 신앙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잘 되고, 이 땅에서만 우리가 변화되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는 사실 신앙의 모든 목적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죽음 후에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너무 죽음에다가 너무 이렇게 죽음 후에 천국에다가만 막 너무 많은 것을 맞추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은 또 육체를 무시하고 살잖아. 어떤 사람은 또 육체에서 또 막 그 모든 걸 비중을 여기다가 너무 많이 두어가지고 또 천국 잃어버리고 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양쪽을 다 우리가 정말 하늘에 있는 예수님, 이 땅에 충만하신 예수님을 우리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보면서 정말 주님이 생각이 나니까 다시 한번 천국이 그려지고, 천국이 이보다 더 아름다운데 경험했잖아요. 말할 수 없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제 갈 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주님이 계시면 이렇게 행복한데, 자기가 자기 안에 자기가 많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자기가 자기 잣대로 뭔가를 재고 자기의 지식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자기의 옳고 그름으로 뭔가를 그냥 결정짓고 그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싹 빠져버리고 육체의 껍데기죠. 이게 결국은 육이에요. 내 속과 내 안에 있는 육인데 정말 오직 영혼만 남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남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런 모든 그 어떤 상황들이 다 정말 주님 앞에 맡기면서 모든 게 감사하면 되는데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것만 욕심이 아니라 생각에도 욕심이 있고 마음에도 욕심이 있고 우리 지식에도 욕심이 있고 나의 모든 소원에도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그냥 버리는 거야. 다 버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정말 너무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비었을 때 주님은 우리 더 충만한 거거든요. 주님이 충만하면 물론 비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자기 지식이 많으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미련할까? 왜 저 사람은 생각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 일할까? 저렇게 왜 결정할까? 막 얼마나 괴롭겠어. 세상은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결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내 맘 같지 않아.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세상은 우리 맘 같지 않죠, 당연히.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으로 살면 안 되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범사에 기도할 때만이 주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말씀 볼 때만이 뭐 주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성과 능력은 만물을 통해 보여 알게 된다고 정말 만물 속에서 막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야 그렇구나. 비우는 것이 행복하구나. 나를 버리는 것이 이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정말 내 생각을 버리면 모든 것이 그 생각 속에 아름다움에 채워지고 나의 지식을 다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지식이 부어지고 나의 모든 소망과 내가 옳다라고 결정하는 나의 자아가 이게 다 비워진다면 그때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우리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걸 못 비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만큼 비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보다가 이렇게 느끼다가 이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성스레 얼굴을 살피는 만큼 자신들의 마음을 살피길 원하고 쉼없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만큼 그만큼 좀 그 숫자만큼 그 시간만큼 그 열성만큼 기도를 좀 하길 원하고 목숨을 위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대하는 만큼 그죠? 영혼을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정말 성경 말씀을 대하길 원하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계속 찾아야 될 것 같고 돈 보화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만큼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찾고 하루 종일 지치도록 수고하는 만큼 정말 주님 위해서 그래 좀 수고 좀 해볼 수 없나. 너의 마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만큼 낮아지기를 원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만큼 거절하기를 힘쓰라고 내려놓기를 힘쓰라는 얘기. 세상에서 잘 살길 원하는 만큼 천국의 평안을 우리가 구할 줄 좀 알아야 되고 세상에서 영광을 바라는 만큼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거 제 말이 아니라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때 한번 이렇게 받아 적었던 기억이 나요. 너희 그렇게 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 속에서 정말 머리부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여러분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그분이 생각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에 정말 하나하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나의 모든 아주 잔재까지도 다 이게 다 소멸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자유하죠. 죽어도 자유하고 살아도 자유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에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이것조차도 주님이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모든 틈을 보시잖아요. 창살 틈으로 정말 이렇게 살짝 엿보시고 벽 뒤에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시는구나. 그것처럼 그러고 나서 그냥 항상 우리를 깨우세요. 깨우시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정말 늘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은 공고하고 늘 그냥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복잡한 혼란스러운 것들이 일어나도 하나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늘 그냥 여전히 늘 마음은 괴롭고 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 영혼의 어떤 그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정말 간절한 고백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췄던 것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이건 뭐냐면은 뒤에 이제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정말 조그만 이게 풍성한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분이 영광이고 그분이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정말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평안이시고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그냥 조금만 있는 그런 그냥 간당간당하게 아슬아슬하게 언젠가 없어질지 모르는 어떤 그런 불안한 행복이 아니라 그냥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그냥 뭐 이 충만함이 정말 이렇게 충만해야 어떤 여러 불행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아픔도 결국 이제 정말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충만하지 않으면 늘 뭐 적자 인생 같이 그죠. 모든 것이 신용 불량자처럼 모든 것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어떤 것도 경험할 수가 없지만 행복은 다른 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우리 육체는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 소망이 충만해야 나오는 거예요. 물이 넘치면요, 물이 가득 차면 이제 나중에 더 채워지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나오는 거지. 아직 자기한테도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뭐가 나오겠어요, 그죠? 자기도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성전으로부터 왜 그 에스겔 47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일천청을 청량하니까 이제 하늘의 생명의 그 물줄기가 정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물줄기 생명수의 그 강이 이제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또 청량하니까 허리를 적시고 계속 적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시작해서 신앙생활 처음부터 그냥 다 잘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과정들을 지나고 모든 어떤 시간과 세월들을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체험과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채워질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의 그 다음에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다단계 어떻게 보면 신앙도 다단계인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파되어 가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함께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걸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래서 옆에 말씀에 보면 1장 20절에 바로 옆에 말씀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은 전능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계속 나를 내어 드리는 거야.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구속과 간섭을 받기로 소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정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에다 비할까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깨달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지. 아직은 조금 더 그게 문제죠. 아직은 아니야. 이게 아니죠.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이미 다 비워진 상태에서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면 누가 행복하냐면 여러분 자체가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셔서 그죠? 그냥 여러분 뭐 그냥 정말 오히려 힘들고 뭔가 마음의 고통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혼란과 막 그냥 어떤 공간 것들이 많을 때 오히려 그걸 가지고 어떤 주님 앞에 뭐 주님 왜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요것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오히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또 그걸 통해서 또 우리를 더 긍휼히 보시고 또 일하시고 또 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혼의 비밀이라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때 예수님 안에 은혜 가운데 늘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구하고 찾는 이가 얻게 되고 또 그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하나하나의 모든 육체에 쓸데없는 정말 주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썩어질 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다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시고 결국 가장 주님 만날 때는 아름다운 부부만 정말 주님 만나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거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막 혼자 있길 원하고 뭔가 자기로서 뭔가 해결하길 원하고 뭔가 그냥 다 그냥 시끄러운 걸 원치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반대예요. 오히려 시끄러운 걸 원하고 막 사람들하고 막 모이길 원하고 때로는 막 연단을 받아서 막 훈련을 받아서 결국 이 모나는 것들이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자꾸 헤아려 가지고 다 깎아내는 거죠. 그죠? 파도가 그냥 팍팍 치고 나면은 그 파도가 부딪히지 않는 부분들은요. 그 혼자서 왜 이렇게 조용하게 있었는지는 몰라도요. 보면은요 굉장히 돌들이 까시러워요. 아주 그냥 그 까끌까끌하고 그냥 잘못하고 하면 발도 그냥 다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바다의 파도에 그냥 쓸려나간 돌들은요 아주 몽실몽실해가지고 이렇게 밟아도 부드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필요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라가기에는 정말 이 땅에 다 필요하다. 오히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들도 다 필요하다. 연단받기를 우리가 거절한다면 영광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깎여진다면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정말 아름다운 합당한 영광이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오늘도 정말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또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